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합당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명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의 배에는 배의 소유주인 선주가 타고 있었고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도 물론 승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의 생명을 가진 것이 많은 선주나 선장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 힘과 권력이 있는 백부장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바울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권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진 것도 힘도 권력도 없는 바울에게 이들의 생명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과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번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주님의 종과 증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중해의 세계를 세 차례나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지중해 세계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는 57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비고 다녔던 누적거리는 무려 13,300km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셨지요. 구브로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맡기셨던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증인에게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과 증인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과 증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여 내게 누구를 맡기셨을까요? 혹 하나님은 내게 맡기셨는데 그동안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같은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정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57개의 도시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13,300km를 누비고 다닌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275명이나 살려낸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평가가 다릅니다. 유식하고 세련된 예루살렘에 비하면 나사렛은 가난하고 무식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녀가 낳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인류를 다 마리아에게 다 맡겨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 여인으로서 재혼하여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룻기 4장 16절로 22절에서 룻이 다윗의 증조 모임을 밝히면서
룻이 자신을 통해 태어날 다윗을 통하여 새로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룻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특별히 에베소 6장 21절과 골로새 4장 7절에 의하면 무명의 아시아 사람 두기고의 손에 의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약 1500km였고 골로새까지는 약 2000km 떨어져 있었는데 당시 이동 수단은 선박이나 도보였습니다. 이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어쩌면 두기고가 한 일은 하찮은 일처럼 보였지만 만일 두기고가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에베소와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신앙을 바르게 추스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기고가 두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에베소와 골로새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그의 손에 맡겨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마리아나 룻이나 두기고처럼 또 다른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살리도록 맡겨진 배에 탄 275명은 누구인지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